네,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42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나머지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했잖아요. 이제 그 먹을 것을 구해 앉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좀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죠. 근데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물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걸 얘기를 하는데, 잡수소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양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대화 중에 그 대화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나에게 그 굶주림을 해결해 줄 그 육적인 양식을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양식을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양식을 통해서 진짜 양식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물리적 양식을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이겠어요? 오해를 하죠, 그죠? 항상 이렇게 뭔가 오해를 하고 그 오해를 풀어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요한복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 제자들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해가 나오죠. 니고데모의 오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오해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그 물에 대한 다른 물을 주셨죠. 영생의 물에 대해서 알려주었듯이 지금 양식을 통해서 지금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먹을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통하여 진짜 양식을 알려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주림 문제와 목마름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의에 줄임, 그 다음에 목마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다뤘던 것은 말하자면 어떤 문제겠어요? 목마름에 대한 문제였겠죠. 물에 대한 문제였으니까 이 줄임은 무슨 문제겠어요? 양식의 문제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같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물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담화를 살펴보았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양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지없이 오늘의 본문은 이 양식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명기 8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요, 어떤 문제 나와요? 이 줄임 문제가 나오고 뒤에는 먹는 양식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특별히 신명기 8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죠? 만나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양식이 만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뭐를 알게 해준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잘 배부르고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갈망, 그게 이제 예배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근본적인 갈망은 이 먹는 것 갖고선 해결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런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진짜 양식을 제자들은 이 먹는 걸로 얘기를 똑같죠. 만나식으로 먹는 걸로 양식을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거 얘기하시려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양식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죠.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원문으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봅시다. 그의 일을 에르곤도 많이 보셨죠? 그의 일을 온전히 뭐 한대요? 여러분 요거 읽기 좀 곤란하시면 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텔레이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텔레오가 완전하게 하다, 또 성취하다, 완성하다, 뭐 마치다, 온전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요? 그의 에르곤을 완성하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그의 일은 당연히 나를 보내신 이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한다, 성취한다. 그런 뜻이죠. 이 텔레이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말레예요. 말레. 혹시 기억나세요? 말레. 잘 안 나시죠?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완성하다라는 이 단어가 충만하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오늘 마침 아까 찬양 딱 요 맞는 주제를 해주셔서 둘이 이렇게 대화도 안 했는데 우리 찬양 선곡자가 어떻게 이걸 딱 하셨더라고요. 아까 뭐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하고 그게 말레예요. 예.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올 때 이 충만하다가
말래요. 뭐 충만하다 뜻도 있지만 그 밑에 쭉 보시면 뭐 온전히 가지다, 성취하다, 뭐 끝나다, 뭐 이런 개념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바다를 통해서 바닷물에 충만하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궁극적인 뜻은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뜻은 말씀이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다라는 그 메타포는 성경에서 이방인 혹은 요한복음의 언어로 말하면 세상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바다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23장 24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때 충만이 말레예요. 민수기 14장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찬송한 게 요 개념입니다. 시편 72편 19절 가볼게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사기 6장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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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마지막으로요. 이사야 오늘 찬양한 것이 아마 여기서 인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다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그 중에 오늘은 양식의 문제를 얘기할 건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했는데 주림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의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죽는 것이 의래요. 왜요?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오늘 이 제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에서 바로 말하는 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되는 게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의. 그래서 바다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묘하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주로 제자들이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어부.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묘하게도 계속 다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부들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가볼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그물을 버려두고 할 때 이 버려가 아피엠이죠. 아피엠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의 앞에 2절이었나요? 유대를 떠나 했을 때 그 아피엠이. 그리고 여인은요. 지난주였나요? 그게? 물 항아리를 아피엠이 버리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인은 물 항아리를 버리고 지금 어부들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말레라는 건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라는 맥락에서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말레. 지금 우리 요한복음 지금 4장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테텔로이 오오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그 텔레오가 말레라고요. 그 말레를 지금 구약과 같이 연결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레는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는 건데 그게 약속의 성취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는 개념에서 이 말레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20편 4절 가볼게요. 여기는 5절로 나오네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게 말레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죠? 이루기를 원한다 할 때 말레를 쓰네요. 그 다음에 밑에 하나 더 가볼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이루다도 말레를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온전히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레가 쓰인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레가 즉 하나님의 뜻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자기 뜻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인 존재를 뭐예요? 성전으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2절의 내용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굉장히 궁극적인 원리인데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바다를 다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다 아들들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성취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텔레이오죠. 요한복음 17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지금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양식은 뭐 먹을 거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양식은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는 그 자체를 그걸로 하나님은 배부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가보면 예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할 때도 텔레이오를 쓰고 있네, 그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한다는 거 우리 언제 다뤘죠? 산상수훈에서 다뤘나요?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낸다고요. 2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때도 뭐예요? 텔레이 오를 쓰고 있네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으다. 이게 텔레이 오예요. 텔레이오. 근데 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는데요. 어디서 성취를 해요? 궁극적으로? 19장, 요한복음 19장 가볼게요. 28절 가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지다 하네 할 때, 이때 텔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하시게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텔레오,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지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개념이 갑지불이잖아요. 수가라는 뜻이 그래서 사카르 갑지불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수가에서 사카르에서 이방인 가부를 살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양식인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거고요. 제자들이 동네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일 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고 그것으로 배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 양식을 거두는 게 뭐예요? 양식을 거두는 게? 그게 이제 추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추수라고 합시다. 양식을 거두는 행위가 추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지금 계속 예수님은 보면 지난주는 물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을 얘기했죠, 그죠? 우리가 보이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거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물을 통해서 성령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오늘은 먹는 양식을 통해서 진짜 양식인,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이루는 거, 말씀을 얘기를 하셨고, 이 말씀을 또 추수도 마찬가지죠. 이 보이는 육적인 추수를 통해서 진짜 추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 차원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추수를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 추수를 통해서 난 진짜 추수를 알려줄게 또 그 얘기잖아요. 아까 양식을 통해서 진짜 양식 알려줄게 그 얘기 하듯이 그러면 이 차원에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추수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히브리 잠언이겠죠. 보통 한 12월 정도에 파종을 하고 늦게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에 이렇게 추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쪽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길게는 6개월인데 좀 늦게 파종을 하면 보통은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추수의 원칙이죠. 근데 자연적으로는 4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나 뭐래요? 여기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4개월 기다릴 것도 없이 이미 어쩌겠다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흰 밭을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밭이 하얘졌대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밭이 하얘졌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니까 아직 하얘지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얘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지금 하얘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네? 지금 이쪽 영적인 성령 말씀 추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걸 통해서 물도 마찬가지고 양식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듯이. 왜 하얘졌다고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은 항상 그 가르치는 방법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뭔가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고. 그러면 뭔가 하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하얀 게 뭘까요? 사람들이라고요.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30절이 있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먹을 거 얘기를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걸 우리가 잠깐 이제 반납을 시켜서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로 지금 다가 엘코마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뭐 적어도 우리 오늘 정도의 군중만 되더라도 쫙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옷이 전부 다 보면 저부터 시작을 해서 검고 거의 대부분 검으로 틱틱 하시네요. 그죠? 젊은 친구만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오는데 옛날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흰 옷을 입었어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뭐 염색 안 해도 하니까 제일 싸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밭이 하얘졌다고 하는 거는 이 밭은 사람을 뜻하고요. 사마리아인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쭉 오니까 예수께로 다가오니까 어떻게 보면 큰 밭 같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지금 한 말씀이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라는 거예요. 밀, 보리, 추수 이런 게 추수가 아니라 그런 추수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식을 통해서 먹잖아요. 추수하는 개념 이런 자체가 진짜의 다 실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말씀, 추수 것도 결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된다. 뭐 이런 모든 개념이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도 마찬가지죠. 이 추수가 어떻게 보면 절기의 마지막이잖아요. 씨 뿌리고 뭐 경작하고 그 절기를 그대로 이어놓은 게 성경의 7가지 절기잖아요. 그게 뭐 출애굽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농사도 그대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나팔절, 오순절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농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농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추수고 절기로 하면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절을 다른 말로도 하잖아요. 농사로 관련할 때는 수장절이라고 하잖아요. 농사와 관련될 때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렇게 곡식을 알고 그걸 담는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거는 구원의 과정을 잘 그린 거고 출애굽 과정을 그대로 그린 거고 또 농사도 관련해서 이렇게 다 그대로 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속에도 구원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추수는 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하고 관련되어 있고 장막절하고도 관련이 있고 추수란 건 한마디로 곡식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추수는 곡식을 거두는 건데 성경에서는 그 곡식을 거두는 추수를 통해서 진짜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진짜는 뭐냐면 이사야 27장
가볼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게 추수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은다고요. 뭐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어디 교회 가갖고 추수꾼으로 해서 이렇게 막 그런 뭐 야비한 그런 추수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모으신다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소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도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소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이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으로 넣으라 하리라. 참 할 말이 참 많은 비유인데 다 생략하고 오늘 것과 관련이 된 거랑 얘기한다면 결국은 이 추수 때에 추수를 얘기하는 건데 천국은 마치 추수와 같대요. 천국은 추수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비유를 이 추수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추수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알곡과 가라지에 뭐예요? 하나는 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하나는 곡간에 넣는다. 이 곡간에 넣는 게 수상이잖아요. 수상절. 그러니까 추수 때 일어나는 거는 분리라는 거예요.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분리. 이 분리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거는 이 심판과 구원을 그래서 상징하는 게 추수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5절 가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땅에 곡식이 다 이게 추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으로 추수를 보면 겉으로 보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래요? 눈을 들어보라. 이미 뭐래요? 휘어져 왔다. 그러니까 그 심판이 추수가 구원과 심판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넉 달이 지나서 추수할 그 문제도 아니고 우리 뭐 옥황상제 가서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추수가 도래했다. 지금이 추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요한복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뭐 만약에 죽어서 가서 될 일이면 천국은 추수와 같으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지금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밭을 보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느냐. 흰옷을 입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뭐 여러분 염색할 돈이 없어서 흰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흰옷이라는 건 성경에서 많은 아주 중요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때요? 좀 더 하필이면 흰옷을 입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흰옷을 다 안 입고 왔으니까 못 이긴 자인가요? 이거 옷도 마찬가지죠.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여기도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전부 다 보면 흰 옷을 입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서 요즘 뭐 심천지가 14만 4천이 넘었다네요. 넘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요 새로운 이론을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요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되겠네, 그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하여튼 성도들은 흰 옷을 입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교보제로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 추수를 통해서 진짜 추수를 지금 얘기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적 추수는 뭐가 다르냐? 이 물리적 추수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게 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육적인 추수는 어때요? 싹은 언제 받아요? 여러분 농촌에서 미리 돈 받고 일을 하시나요? 흔히 아니면 우리 여러분 노가다라고 하죠. 저도 왕년에 많이 해봤는데 그 일일 품삯분들 있잖아요. 보면 미리 돈 줘요? 아니죠. 이놈이 일 잘하나 안 하나 끝까지 보고 마무리 심하게 하고 나서 그죠? 일당을 주잖아요. 싹을 그러니까 나중에 추수한 다음에 주는 게 일반적인 추수의 원칙인데 여기는 뭐래요?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틀리다는 거예요. 둘이 세상의 계산법하고 틀리고 추수 때가 이미 되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지금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굴까요? 거두는 자는 또 누굴까요? 둘이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자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뿌린 자와 거두는 자. 누구를 뜻할까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항상 보면 이게 그 말씀을 뿌리는, 씨를 뿌리는 그 주체는 누구로 나와요? 예수 자신이잖아요. 자신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고 그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이 뿌리고. 그거는 37절이구나. 이제 그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주님께서 심어놓고 지금 아무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거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기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추수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추수하니까 무슨 신천지가 이거 많이 쓰니까 추수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고요. 예수님께서 뿌렸고 말하자면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거두기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씨를 뿌린 것은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제자들은 그냥 거두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그냥 알곡을 주워 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추수의 기쁨이 있는데 이 추수의 기쁨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저 자세하게 37절 38절에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게 오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잡았죠.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알로스 한 사람이 알로스가 심고 또 한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의역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심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는 말이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일단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인용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해서 그 말이 참 그런 면에서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에서 인용을 했을까요? 이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이 또 옳대요. 근데 성경은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미가서 6장 15절.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해요. 그죠? 포도를 밟았는데 포도를 밟는 게 이렇게 술을 만들려고 밟는 거잖아요. 근데 뭐요? 술을 마시지 못한대. 뭐예요 이거는?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지 못하면 뭐냐고요? 잘 안 나가는 모양이네요. 자, 신명기 28장. 새해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대표적인 축복의 그 본문이 28장이 쫙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쫙 얘기하는데 신명기 18장의 복 얘기보다도 뭐가 더 많이 나와요? 저주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저주의 맥락에서 뒤에는 다 저주예요. 앞에 조금은 복이고 그 저주의 맥락에서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요. 뒤에 가볼게요. 자, 28장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하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주 아니에요? 네가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거예요. 이거만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 자,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그죠? 집 시컨 져놨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어떤 맥락이에요? 저주의 맥락이죠.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여기 말고도. 근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안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표현은 심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주죠. 심는 자의 입장에서는 저주인 거예요. 거두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노력도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땡 잡은 거죠. 응? 그러면 지금 이 저주 한 사람은 저주고 다른 사람은 축복인데 한 사람의 저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원리가 다 어디 있어? 없죠. 세상에 이런 원리는 없는데 그러면 이 저주는 누구한테 내려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저주. 예, 예수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단 말이 옳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교회는 그 열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언급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저스티스, 뭐 누가 뭐 벌 받은 뭐 반드시 처결하고 이게 저스티인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의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7절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이 그걸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다른 한 사람, 알로스 같단 말이에요.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라.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 나가잖아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거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의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이게 한 사람이 심고, 즉 예수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성령이 거둔다, 보혜사가 거둔다, 이런 말하고 같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궁극의 원리를 지금 추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 추수꾼들이 그 다른 교회 뭐 몰래 들어가고 왕창 요즘 목사님부터 꼬신다며요. 이렇게 막 일부러 안긴다며요. 그래서 누가 사진 팍 찍고 해갖고 그럼 훅 가잖아요, 교회가. 그게 추수예요, 세상에. 아이고 진짜 성경 그거는 세상 이 추수도 아니고 사기 추수지 그게, 그죠? 뭐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거를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선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추악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추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는 거죠. 그렇게 무슨 뭐예요? 그 스파이를 심는 게 그게 추수냐고요. 기도 안 차요, 그죠? 여기 추수꾼 없죠? 겁나요. 내가 죽고 너희는 혜택을 받는다. 이게 영적인 추수의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요한복음 38절 가볼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라. 여러분 이 코피아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코피아노. 제가 여러분에게 잘 기억하라고 일부러 우스갯소리 됐는데 뭐요? 코피아노. 코피 터진다. 뭐예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뭐 이거 어디서 우리가 다뤘죠? 요한복음 4장 6절 가볼게요. 이거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에 이미 했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 그 요한복음 지금 4장에서 전체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왜 썼을까?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반추해 보자고요. 여기도 코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코피가 터졌대. 예수께서 코피가 터져서 뭐 중에? 행로 중에. 이 행로 중에 피곤해서 이렇게 앉았다. 그때 이 행로 중에 피곤해서 앉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길 가다가 그냥 막 피곤해서 그냥 퍼져 있는 그런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지만 어때요? 이 길 가다가 행로 중에도 이거 보면 이 여행이라고 써 있는데 그 3596번 찾아가면 이 나그네 개념이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나그네가 돼가지고 오셔서 고통, 그 코피 안오, 그 수고, 생명을 낳는 수고라고 했죠. 그 생명 낳는 수고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로 중에 피곤하여 앉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앉았다도 야사브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요, 결혼하다, 앉자 이렇게 거주하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찾아온 그 피곤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우물 사건 많이 다뤘잖아요. 우물에 이렇게 하필이면 우물에 신랑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도 그렇고요. 누구요? 리브가. 물론 종을 통해서 그랬지만 야곱도 라헬을 만나고, 모세는요. 모세도 우물에서 시브라를 만나고 이렇게 우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의 그 피곤함, 수고를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면 뭐예요? 문법으로 얘기하면 복수잖아요. 그러면 이 복수의 노력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는데요.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 그냥 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지금 제가 이미 언급했잖아요. 구약에요. 이 신랑들이, 튀었다. 신랑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뭐예요? 아까 이삭, 야곱, 모세, 심지어는 하갈을 찾아온 여호와의 말라크, 사자조차 이렇게 수많은 게 신랑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의 복수들이 누구를 표상한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표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생명을 낳는 수고와 고통을 노력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한 일은 전부 다 물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죠. 아랫물에서, 인물로, 썸물에서, 단물로,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까운 몇명에서는 물포도주로 이렇게 변화시켰죠. 근데 그 방법은 갑지불이라는 거예요. 수가, 사카르, 그 갑지불로 인해서 물을 변화시킨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그들은 노력하였고, 우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요한복음 아까 다시 돌아갈 길도 그렇고 몇 시래요? 6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길 가다가 피곤해서 앉은 그 시간이 6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6이라는 건 가닥거서 많이 다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 여자의 결정적인 그 만남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만남이 어때요? 김건모의 노래처럼 잘못된 만남이면 아주 거지 같은 만남이 되고, 그러면 666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제대로 만나면 7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여섯 항아리 물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은 영적 추수의 근본, 지금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면 모세와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원리를 얘기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저주받는 죽음을 통해서 너희는
그 열매에 그냥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추수의 장면이 이제 아래 구절에서 더 펼쳐지는데요. 39절 가볼게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까지 볼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 제자 두 증인이죠. 두 제자죠. 두 증인 제자가 예수님이 머무는 그 숙소에 머물다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해요. 머물러요.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네? 당연히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틀을 유하셨어요.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요? 아이고 머물러서 머문 거지 뭐 따지냐 짜씨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여러분 지금은 뭐 종이값이 종이값이 여러분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우리 같은 서민은 사지도 못하는 게 그 파피루스 문서예요. 한자 한자가 땀이 서려 있다고요 말씀에는. 왜 이틀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왜 6 항아리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나그네에서 피곤한 시간이 왜 6시입니까? 뒤에는요, 이제 아들 고치는, 왕의 신의 아들 고치는 시간은 왜 7시예요? 7시니까 7시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거만 하는 거예요. 무리지, 뭐. 이게 어딨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성령이 어딨어. 양식은 양식이지, 뭐.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살지, 무슨 개뿔이나 말씀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럼 이틀도 뭐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왜 하필이면 이틀을 머물렀을까?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이 다뤘어요. 수도 없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냥 딱 이제 좀, 감이 딱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6은 뭐 만남의 숫자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간은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문맥을 보면 되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그 숫자 1에서부터 7까지 성경에서는 7을 그렇게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1에서 7까지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조 2를 알면 2에 대한 숫자를 알 거고, 그 창조 2를 또 성막에서는 물두멍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2라는 게 의미가 나올 거고, 또 물두멍에 해당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잖아요. 그럼 무교절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를 알면 또 2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억을 쭉 되살리면 뭐겠어요? 창조 2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창조 2일에 아랫물과 윗물이 붕창으로 인해서 갈라졌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말하자면 분리의 숫자죠.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근데 그 분리를 거룩이라고 또 해요. 그 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랫물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마라 사건은 물에 대한 거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사건이잖아요. 그곳에서 율법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을 얘기하는 게 마라의 사건인데,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쑥물, 쓴쑥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 이 육적인 것 자체는 가만히 보면 전부 다가 둘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얘도 그러네. 가만히 보니까 H 플러스 O.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우리 뭐 동양에서는 뭐예요? 뭐라 하지 그래? 음양이라고 그러나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또 뭐 있죠?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일하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우리 뭐 저 태극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태극기가 여러분? 음과 양인데 이렇게 되고 여기 밀리고 뭐예요? 이렇게 둘이 서로 싸우면서 또 하나가 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둘이가 서로 대립되는 역동적인 관계 같은데 그 둘을 통해서 하나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을 우리 태극기 안에 표현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또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주셨다고요.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추수, 농사라는 거를 잘 여기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다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구원에 잘 가깝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농사 원리만 잘 알아도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부 다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두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라는 개념이죠.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봅시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메타포를 많이 했잖아요. 숫자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두증인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둘. 하여튼 둘이가 짝으로 돼 있어. 뭐 신천지에서만 하는 뭐 말씀에 짝이 있다 그 얘기 아니고 두증인 얘기 아니에요. 두증인 뭐가 있을까요? 잘 이해가 전부 다 이것도 사실 그건데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알겠 것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 또 뭐 있죠? 오늘 요한복음 같으면 요한 예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과 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요게 또 다른 게 아니라 둘이가 또 뭐 있죠? 십계명도 왜 하필이면 두 돌판일까요? 그죠? 아니 하나는 깨졌잖아요. 또 나중에 새로 주셨잖아요. 솔로몬은요? 다윗이 있을 거고 여기가 다윗이 되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사울이요. 여러분 사울도 뭐 죽일 놈이라고 자꾸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붙어있는 녀석들이에요. 말이 금방 새나? 또요. 이스마엘. 끝도 없어요. 이스마엘, 이삭. 또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거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고 요한이 죽고 예수가 죽고 우리가 거두고 응? 다윗이 성전 못 짓잖아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사울이 죽고 이거 이스라엘 왕이 뽑은 백성이잖아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되고 이스마엘이 장자
이삭도 여기도 있구나. 저기 뭐야, 에서하고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있죠. 이삭도. 이삭은 이삭으로.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이렇게. 이걸 다 얘기하면 그 십자가로 얘기하면 죽음과 죽어야 부활이. 그러니 여러분 생과 사가 어때요? 사즉 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야죠. 죽는 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겁나지 않는다는 거야.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새 몸을 입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서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를 얘기하고 있고,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을 보면 꼭 둘씩 짝지어서 보내죠. 또 그걸 문자로 받아들여서 뭐 꼭 어디 보면, 어디 교파 보면 꼭 두 명이서 딱, 그죠? 이렇게 똑똑똑 두들겨갖고 어딥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8장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원? 응? 구원이란 뭘까요? 어렵게 얘기하지만 뭐 이걸로 얘기하자면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그걸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에트. 성경의 목적이 에트인데 하나님이 완성하는데 이 완성이 뭐예요? 두 개 막대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양식은 그의 보내신 의 뜻을 이루게 하심이라, 완성하시리라, 만레하게 하니라, 완성 성취한다. 둘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얘기하는 거고, 또 친구 관계로도 얘기하고, 신랑이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표현은 여러 가지지만 둘이 그래서 화목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약? 저는 약장수예요. 저는 약장수예요, 진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약장수예요, 약장수. 근데 제가 늘 파는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겠어요? 언약이에요, 언약.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이잖아요. 최고 좋은 약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가만보니까 구약, 신약 두 개의 약이 있다. 근데 이 두 개의 약은 하나의 바로 저 약장수예요.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근데 이 두를 통해서 그 하나로 되지 않으면, 그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냥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이가 하나로 안 되면 그 자체가 분리라고 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서 심판은 나중에 될 일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거 아닌가요? 또 하나 있다. 뭐예요? 쓸데도 없네. 선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선악나무 먹으면 죽여. 반드시 생명나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딱 2개 나무가 이렇게 있어. 다른 데도 나무가 이렇게 많고. 근데 얘 먹으면 하나님 뭐예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패 죽여버릴 것 같아. 하고. 근데 이놈이 따먹었네. 와, 이거 안 되겠네. 해갖고 이제 뒷수습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지만, 그냥 가만히 원문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둘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악나무조차도 주신 이유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알라고 주시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되고요. 그 죽음이 곧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응? 더워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물이 뭐라 그랬어요? 성막에? 노뚜껑. 노뚜껑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무교절이라고도 했고,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그게 홍해도화를 상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도화를 통해서 죽자는 얘기예요. 무교절에 누룩을 땅에다가 왜 묻었어요? 무교절에 누룩을 땅에다 묻어요. 6월절 다음에 이렇게 전체 무교절 그 중간에 처음에 6월절이 있는 거고 7일이 무교절에 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땅에다가 묻는다고요. 왜요? 그게 약간 거룩의 개념이기도 하고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말이 길어졌지만 이 영적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길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이틀 동안 머물렀어요. 세례를 뜻하고요. 이게 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앞에서는. 진짜 이제 예수의 세례로 그 두 짝을 통해서 그 하나를 넘겨받았다. 그 하나를 알았다는 것을 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의 세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이틀은 출애굽 전체 가정으로 보면 3일끼리 이 7일을 또 합쳐가면 3일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3일길은 어떻게 돼요? 출애굽으로 얘기하면 애굽 하루, 광야 이틀, 가나안 3일이잖아요. 광야길이잖아요. 이틀이라는 게.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주로 어떤 곳이에요? 미드바르 mem플러스 다바르의 장소가 광야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가 뭐예요? 말씀의 장소. 말씀 듣는 그 기간이 또 죽음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뭘로 표현을 해요? 1260일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도망가서 광야에 1260일 동안 머물렀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와 함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전하니 거기서 그들이 이틀을 유하시며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여러분 이 41절 말씀 보면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성전 숫자로 왔어요. 흰 옷을 입고 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함께 위해서 막 말씀을 전했더니 어때요? 40명이 아니라 막 400명으로 엄청 많아졌다. 뭐 이런 엄청 부흥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믿는 자가 많다고 하면 믿는 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믿는 자가 뭐 해야 돼요? 품사가 명사가 되겠죠. 믿는 자가 많다 이러면. 근데 지금 본문은 뭐예요? 믿는 자가 품사가 뭐예요? 피스티오 동사잖아요. 그러면은 명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일단 그의 말씀을 디아 통하여 뭐 이나이와 상관없어요. 그의 말씀을 통하여 폴루스 많아지고 더 이건 플레이어는 또 뭐 질적으로 이거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뭐예요?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피스토에 어쨌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양적으로 질적으로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응?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쵸? 자,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흰옷을 입고 왔어요. 예수님하고 이틀 동안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야, 엘리야, 뭐, 그냥 했겠냐고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사실은 말이야, 이런 일들이 쭉 얘기했을 거 아니냐고요. 했더니, 그들이 더욱 더 많이 믿었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교회 숫자 뭐 4만 명이면 뭐 할 거고 4천만 명이면 뭐 할 거냐고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네? 하박국인가에서 나오잖아요. 그 부흥의 문맥이 어디에서 나와요? 이스라엘이 더 나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다. 속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스라엘 망하는 게 부흥이었다고요. 즉 지금 죽음 이 부흥이었다니까요. 사람들은 뭐 부흥하면 교회 숫자가 많은 걸로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게 부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면 그의 말씀을 인하여 그들이 더욱더 많이 믿었다. 아니, 쉽게 생각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진짜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뭐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느라. 오늘 뭐 말씀이 다 그냥 요약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충만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때요? 넓이와 깊이와
너비, 깊이, 길이, 높이, 깊이가 더해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자는 사마리아 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와서 보라. 예수께서 인도했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유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더 많이 믿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틀을 함께 머물렀더니 3일째 부활했다.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예수께 인도한 역할을 한 거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풀어주신 거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인들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마지막이죠. 예. 여자의 네 말을 믿은 게 아니래. 예, 근데 네 말은 이 랄리아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랄리아. 네 말로 인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어디 갔어? 그 39절에는 보면 여자의 말을 할 때는 호 로고스라고 썼고, 지금은 42절은 여자의 말은 호 랄리아 이렇게 썼다고요. 랄리아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방언을 하다 할 때 그 랄리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그 랄레오로 인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9절에는 여자의 로고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절의 로고스는 여자가 한 말 자체가 아니라 여자가 증거한 바로 그 로고스라고 지금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이라고 하면, 그냥 랄리아는 그냥 랄리아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함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증인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마무리할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개 취급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그 이방인의 상징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당시 교회였을 거란 말이죠. 그 요한복음의 독자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 표현에는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초반에 보면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나그네로, 이거 피곤한 나그네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고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한 사람이 죽음으로, 심는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 한 사람을 거두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일, 하나님의 에르곤, 그 일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 주인이 찾고, 누구와 연애를 베풀어요? 친구를 항상 찾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언제, 그런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바로 지금.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고 오셨지만 이거는 육체적인 옷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온 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의 근본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노력에, 하나님의 죽음에 동참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기쁨이 충만한 2017년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날이겠지만 오늘 2017년에도 이렇게 여러분의 진정한 영생의 복, 기쁨의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